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또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에 관한 그런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가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신앙적인 기준,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면 열정, 또 아니면 내가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준,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합니까?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안식일이라고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하나님 앞에 합하여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또 새해 벽돌을 열어가면서도 이 기준이 희미하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준, 신앙의 기준, 이 원칙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올 한 해 이 원칙은 내가 꼭 붙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정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기준, 원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인데, 안식일은 이전이나 현재에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자랑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토라와 안식일이 바로 유대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안식일, 토라는 유대인들을 만들게 되었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구약에서 신명기 5장 12절,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과 같이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안식일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을 쉬신 것을 기념하여서 사람들에게 7일째 되는 날에 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우리가 이 달력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안식일만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안식이 다음 날, 그 다음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처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날로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중동의 유목민들은 달이 뜨고 지는 것을 하루의 기준으로 정했고, 성서에서 말하는 하루의 시작은 우리가 말하는 밤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여러분 동이 터올 때 이렇게 아침을 시작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동의 국가들이 초생달을 국기에 그려놓은 것 많이 보고 있죠. 바로 그와 같은 이유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날의 해가 지는 시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가 지는 때가 바로 하루를 맞춰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금요일 해가 지는 시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각, 바로 이 시간을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 같은 데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주장하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여서 안식일로 대체하여서 그렇게 지켜오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을 계명으로 지키라고 할 정도로 안식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로부터 17절,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17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쉬어야 한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활동, 성취를 위한 생산, 이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걱정까지도 그치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편히 쉰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정도로 아마 우리 믿는 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이라고 하는 한자는 편안할 안, 그리고 숨쉴 식이니까 편하게 숨을 쉰다는 말인데,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런 숨 쉬는 일,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일은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쉬운 일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가장 작은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들숨 날숨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로 자기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작은 생각까지도 성찰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여기에 바로 참된 안식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일의 반대가 아니라 일상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죠.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쉬는 것, 그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진정 알아야만 됩니다. 단순히 쉼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이는 날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안식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손에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 바로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나 우리 인간들에게나 정말 이 날은 너무나도 귀중한 날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내가 너의 우양과 가족과 노비들에게 소산의 강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은 이 중요한 안식일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쟁 가운데 안식일 때문에 완전히 유대인이 멸망한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 마카비 전쟁 때와 로마의 폼페이가 이스라엘을 침입하여서 전쟁을 벌였을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방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전쟁이 나서 적군이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항하지 않았어요.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전쟁에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게 된다라고 하면 안식일에 정말 아주 진풍경 하나를 보게 됩니다.
샤밧이라고 하는 그런 안식일 풍경이 있게 되는데, 안식일을 우리가 샤밧이라고 하잖아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대부분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가정에서 이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샤밧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전날에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모든 층수에서 다 그렇게 서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수십 층이 되어도 30층, 40층이 되어도 매 층마다 이 엘리베이터가 서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아요.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일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샤바트는 그치다, 중지하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어떻게 보면 너무 미련한 것 같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민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무모한 원칙주의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여러분 확고한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원칙주의적인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 철저한 기준, 그 기준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되겠습니다. 이 기준이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들었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유대인들을 지킨 것이죠.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 11조와 감사의 예물이 나를, 내 삶을, 여러분 내 재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찾아줘야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서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만들고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이요, 우주 창조 질서의 기준이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분명한 기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이 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취도 바른 삶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평가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 이 기준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늘 흔들리니까, 불분명하니까 우리의 삶도 흔들려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바른 기준이 먼저 세워져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믿는 자의 바른 기준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바른 기준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공허한 인생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준이 없는 인생이죠. 승리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큰 성공을, 어떤 성취를 이뤄서가 아닙니다. 바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바로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큰 일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통치를 이룰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패도 맛보았고 승리도 경험하였습니다. 큰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더 나아가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오늘날에도 저는 여러분과 같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 기준이 분명한 사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는 바른 기준,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잖아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우선적인 일들 가운데, 그 기준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선지자의 옛 말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우선시하고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시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준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기준입니다. 분명한 기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삶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릭 헨리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많은 설교 가운데 예화로 쓰여졌던, 또 예화를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원래 1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100m 경기가 참 안타깝게도 주일날 열려지게 되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일날에는 경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주일날에는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죠. 내가 올림픽의 대표 선수로 참여했다 한들, 영국의 대표 선수로 이 올림픽 100m에 나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회 경기 출전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왕자까지 나서서 그의 결정을 번복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의 뜻을 꺾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를 두고 매스컴은, 신문은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주의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라고 욕하며 원색적으로 그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주일날 스코츠 커크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서 간증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죠. 100m에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400m에 출전하는 선수가 어떻게 그 선수가 참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은 자신이 400m 이 경기에 나가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죠. 경기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설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릭 리들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렇게 경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47.6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결승선에 그렇게 테이프를 끊게 되었어요. 여러분, 100m 선수는 400m 경기에 못 나간다라고 해요. 즉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100m 선수가 400m 경기에 나가는 것은 단거리 선수가 마라톤 경기에 나가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해요. 그처럼 100m 경기와 400m 경기는 완전히 다른 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400m 경기에서 100m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어요. 한쪽 손에 그가 가지고 뛴 쪽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참 불의 전차 가운데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에릭 리들이 음악과 함께 마지막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하늘을 쳐다보며 한 손을 꼭 쥐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 한 손에는 쪽지 하나가 담겨져 있었죠. 사무엘기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출전할 때 그의 담당 안마사가 쥐어준 쪽지였습니다. 리들아 이것을 쥐고 뛰어라 라고 하면서 에릭 리들만 알게끔 그의 손에 쥐어준 쪽지였어요.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리들은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한 우리 신앙인의 위대한 그런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이러한 결단과 열심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마음에 합한 자, 이러한 사람이죠. 이러한 결단과 삶의 그런 원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내 인생에 지키겠다라고 하는 고백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안식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책망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진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보지 못하였던 이유는 자신들의 기준 때문이었잖아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심에도 그들의 기준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알지도 못하였어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고쳐주실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빌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가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일 같아요. 중요한 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6장 1절.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원어에는 카이 에게네토, 지금 막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로 원어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 터진 모양인 양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밀밭 속으로 들어가 지나가던 중에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보리와 밀이 익어가던 시기였으니까 누렇게 익은 곡식을 보고 배고픈 제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삭을 먹기 위하여서 잘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밀을 잘라 비벼서 먹었기에 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주셨으니 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일 사건을 통하여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곧 안식일은 사람의 필요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 학자들이 잘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법에 새 책을 만들게 되었어요. 미슈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24규정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또 세분화되게 되었어요. 어떻게 세분화되게 되었냐면 안식일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 자체에 대해서만 39가지의 규정으로 적어놓고 있어요. 세부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짐을 운반하지 말라고 하면 이들은 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었는데, 미슈나에서는 짐을 한 모금의 우유, 상처에 바를 만큼의 벌꿀, 가장 작은 어린아이의 발가락에 바를 만큼의 기름을 바르는 일, 이것이 짐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알파벳에 2글자를 쓸 정도의 잉크를 소비하는 일, 글자를 쓰는 일, 이것이 짐이다. 한 자루의 펜을 만들 정도의 갈대등을 그것을 손으로 그렇게 쥐는 것, 이것이 짐이다 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세하게 짐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어요. 사람이 율법적으로 안식일의 정신을 훼손하고 율법의 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의 말씀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병에 걸려 평생을 신음하고 있는 자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안식일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알았고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걸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병자의 필요를 빌미 삼아서 사랑의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의식주의, 형식주의에 얽매여서 영성과 도덕성을 잃어버린 종교인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질문하시고 있죠. 환자를 일어서라고 하시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그들에게 질문하고 우리들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이냐 말씀하고 있어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악을 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환자를 불행하게 지내게 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형식에 치우쳐 있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악인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기준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나란히 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것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지쳐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지친 것처럼 혹 우리를 보고 지쳐 있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식일도 형식이 되어 있고 모든 우리의 신앙도 형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예수님도 지쳐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건한 척하고 있으나 형식에만 치우치고 있는 우리의 형식을 보고 주님께서 한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인 줄 아세요? 형식도 없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저는 종종 직원들에게 우리 직원들이 먼저 형식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에게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하죠. 어른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의 사역, 먼저 우리가 형식적인 부분을 잘 지켜야, 경건성을 유지해야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용을 담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직원들한테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형식도 없는데 내용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형식, 이것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신앙인은 형식도 갖추려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형식도 없는데 어떻게 내용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형식 속에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목욕을 하고 속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 손질도 하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교 때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었어요. 한 감독님이 실천신학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시게 되었는데 자신의 교회의 부목사들은 주일날 먼저 점검을 한다라고 해요. 참 독특한 분이시죠. 앞에 쭉 세워놓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틀어졌다라고 하면, 구두가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발길로 차서 되돌려 보낸다라고 합니다. 오지 말라고. 당신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이와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찾아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용을 담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누워서 자는 성도들이 있기도 해요. 하품하는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딴짓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여러분, 형식도 없는데 그 예배가 바로 드려지겠습니까? 형식도 없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형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결코 우리는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형식을 넘어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요?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면죄부를 삼는 것?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신앙인의 공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 두려워서 의무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진정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함은 예배의 삶을 주일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매일의 삶에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에게 바리새인에게 물어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형식과 외형만 있느냐? 아니면 삶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기준, 훌륭한 기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기준을 담은 삶과 마음과 정신이 중요합니다. 옳은 기준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삶이 오늘 지켜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칙이 주님이 기뻐하는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주일 성소를 생명처럼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켜나가는, 기도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켜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